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국 복음과 구원의 핵심 속에 세례와 구원을 나누겠습니다. 앞편에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선 구원의 핵심인 세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핵심이라 하니 의아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위의 요절 하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 하나밖에 없고, 이 믿고 세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으니까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공기 속에 산소가 없다면 죽지요. 그런데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속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세례는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핵심,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릅니다. 의식에 속한 물세례 받는 것으로 세례교인이 된 것뿐 아는 바가 없이 살다가 언젠가 가슴 치며 통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세례는 구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미 믿음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세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세례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의식적인 물세례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4,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전판 회개의 세례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받는 물세례로 앞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를 자복한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 자복한 죄, 그 죽인 죄를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의식으로 물세례를 줬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고백하면 합격으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위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회개의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즉 죄사함을 얻었기에 세례받았다는 표로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이 물세례는요 구원을 받았다는 표, 그러니까 진짜 세례를 받았다는 표로 물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기념으로 물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물세례를 말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목적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미 앞에서 온 인류의 구원은 오직 죄사함임을 보았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구약의 제사장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예언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와 세례로 죄사함을 얻고 이랬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서 주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불가하니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억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핵심인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은요,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지요. 죄사함은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